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들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냐를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과정이다. 이것이 완전한 그것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인가를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곤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입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는 대처했는가? 하지만 그는 불완전한 겁니다. 성경은 여과 없이 불완전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불완전한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이어 일어나죠. 이 인생은 현재라는 게 없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현재인 것 같으면, 불변할 것 같으면, 영원할 것 같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이고 영원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미래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세상에 사는데 변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야말로 참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러니 문제는 발생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우리 그 꼬마 두 놈을 이제 꼬마 두 놈이라는 고양이를 말하는데 이 고양이 요놈들이 틀을 많이 내요. 고양이나 개들은 이렇게 목욕을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처럼 생각해서 목욕을 막 시키는데 동물들은 목욕 안 해도 되죠. 왜? 틀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틀 빠져서 이것이 갈아지면서 자기를 청소하고 그런데
근데 이게 털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곤란해서 이제 솔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벅벅 긁어줘요.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기분 좋아요. 예. 얼마나 털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커먼 털이 그냥 뭐 온몸에서 그냥 이렇게 쌓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긁어주고, 그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버리고 나서 앞에서 내가 그 솔 가지고 앞에서 쫄쫄 하면 요놈들이 그걸 보고 쪼르륵 뛰어봐요. 네. 오늘 한번 해줬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괜찮겠지. 내일 되면 똑같이 털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저녁에 안 해도 괜찮겠지. 저녁 때 해보죠. 똑같이 그만큼 나옵니다. 오늘 양치질 한번 했으면 이제 내일 안 해도 안 되겠느냐고 아이들이 그럽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뭐 그 정도 안 해도 안 되겠나?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했던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자체가 착각입니다. 더 착각은 내 건강과 이 젊음과 이 행복의 시간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이 착각입니다. 돈이 나에게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입니다. 한국에 와서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 가운데 한 단어가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스펙을 쌓아야 한다. 스펙. 처음에 저는 스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팜을 쌓아서 뭐 하겠느냐니까 스팜이 아니고 교수님 스펙입니다. 스펙이라는 것이 영어입니까 라틴어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래요. 어떤 영어입니까? 제가 영어 쓰는 사회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단어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스펙이 뭡니까? 아이 스펙이 말이야 스펙. 그래 스펙이 뭐냐고 스펠링을 말하라고. 스펙. 그래서 제가 많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스펙이 우리를 보장합니까?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입다를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마치 홍길동과 같은 사람 같아요. 1절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다 이랬으니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기생이었던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아버린 거죠. 본처가 있는데 어머니가 기생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홍길동과 같은 그러한 입다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본처에게서 아들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본처의 아들들은 홍길동과 같은 입다를 너는 우리와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없으니 나가라 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입다는 돕이라고 하는 그런 산지로 그는 물러가게 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일 거예요. 내 입장이 어떤 것이다.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입다를 찾아가면 해결되겠다. 입다가 비록 출신이 저렇지만 저 사람이 적어도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전투를 잘한다고 하니 왜? 그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 보면 어떠한 두영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산적이든지 좋아요. 뭐 이제 나중에 도읍이라고 하는 이 그 장소의 출신들이 나중에 다윗을 대항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도읍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산적들이 아마 살았던 그 지역 같아요. 그 두영이 정도면 이것은 상당한 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이제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 보세요. 언제는 내 신분 따져가지고 추방하더만 이제는 아쉬워서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한다? 아마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칼빈 선생이 1536년에 목회, 그때 나이가 27인데 1538년에 이제 쫓겨납니다. 제 책에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갑니다. 그때 그의 그 일기를 읽으면 아마 일기보다 편지를 읽으면 그때 당시에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어린 나이에 교육 전도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재직회에서 집사들이나 장로들이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 되니까 그때 저한테 그 보조금을 35,000원을 주던데 네. 뭐 35, 6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거 주면서 재직회 때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참석을 안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듣고 와서 하는 말이 야, 참 교역자의 길이 쉽지 않겠다.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자라서 신학생이 된 사람에게 얼마 돈을 준다고. 그래서 자식을 둔 죄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자, 이런 제 말씀을 제 마음에 생각을 해요. 정말 스트레스를 주죠. 특별히 그 재정을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는 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에반스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제가 시카고로 올라왔어요. 그때 에반스빌 교회에서 받았던 제 스트레스는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이제 만 40이 되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못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다 풀어야 되니까 정말 글을 하나 읽어도 그의 말들이 들리고 그들의 모습이 들리고 말도 안 하는 이야기들. 내가 한 말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존재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교수가 되고 이제 이렇게 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에반스빌 교회에 와주세요. 이러면 내가 에반스빌 근처도 안 간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갈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 스트레스를 제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뭐 죽이겠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 나이에 제가 받았던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칼빈 선생도 추방을 당했으니까 제네바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목회를 이제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루 말로 못 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죠. 그런데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아쉬우니까 스트라스부르까지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칼빈이 첫 마디에 안 간다. 그냥 문전박대를 다 시켰습니다. 두 번째 찾아와도 안 간다고. 나중에는 지금 같으면 하는 국회의원들,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해도 칼빈이 안 간다고 그래요.
쫓아낼 때는 칼 들고 죽이겠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시에 있는 시민들의 모든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같은 서명이죠. 서명을 이렇게 뭐 1000만인 서명하는 것처럼 이 그 살고 있는 제네바 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아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칼빈이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친구 파렐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파렐이 가라고. 그래서 이제 칼빈이 마지못해서 그 표현에 의하면 그 편지 속에 이랍니다. 내가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간다. 또다시 내가 쫓겨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때와는 다를 것 같다. 그의 그 나이가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30살인데요. 어린 나이에 이제 제네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마치 입다가 그런 것 같아요.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런데 9절에 입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입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면,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그가 또 하는 말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 어떤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입다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제1원인을 그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칼빈 선생도 그랬어요. 물론 표현은 그렇지만 파렐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내가 돌아가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소한 일을 생각이 드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기도에도 제가 잠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철학 세계에서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은 칸트에 의해서였어요. 왜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을 일으킨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인지의 대상을 밖에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밖에 있는 것, 사물, 그리고 하나님, 사건 이런 것을 다 보다가 이제 칸트는 너 자신은 한번 쳐다봐라. 너는 그것을 인식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나 자세는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인식하게 되어지느냐, 너는 과연 신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냐를 한번 바라보자.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의 대혁명, 대전환이에요.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재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인간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다시 바뀌어져야 한다. 지금은 인간 중심이거든요. 나에게 필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나에게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항상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고,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들보라는 게 이게 대들보처럼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 대들보가 우리의 눈에 들어갈 리도 없는데, 그 말씀은 주님께서 너 자신만 봐라 이 말이죠. 너 자신만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암몬 사람들이 지금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진격해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대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들은 군사로 왔으니까 우리는 군사로 가서 너를 오른밤을 땡기면 나는 뺨을 갖다 두 대나 다다닥 때릴게. 너는 내한테 눈물 나게 했으니까 나는 네 눈에 내가 피눈물 나게 한번 하겠다. 한번 두고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입다의 자세를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미스바에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미스바는 아다시피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거기서 대집회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체해 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어떠한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곳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암몬에게 군사 대 군사로 가서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을 보내서 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느냐는 섭외 과정을 겪어요. 다시 말하면 진상을 파악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직접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과 사람에 대하다 보면 들은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직접 들어본 이야기는 없어요. 별로.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는 입다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이제 메신저를 먼저 보냈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우리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래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암몬이 대답을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입다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13절에 이제 암몬 왕이 입다의 사람에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면 17절에 이스라엘이 사사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신들을 먼저 보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땅을 비켜주면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것도 무료로 우리가 음식을 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어갔는데 에돔 왕은 그렇지 않았다. 시온은 왕은 자기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들과 전투해가지고 땅을 차지했다. 근데 그 땅이, 우리가 뺏었던 그 땅이 과거에 너희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돌려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6절에 우리가 이 마을에 이곳에 거주한 지가 300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주장과 공격에 관하여 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어질 때가 1440년이거든요. 기원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할 때가 138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등극할 때가 1050년이에요. 그럼 거의 이게 300년이 되거든요. 1380년부터 1050년 사울 왕이 등극할 때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있었고, 그래서 300년 동안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300년 전에 우리가 차지하고 지금 거하고 있는 땅 주인이 우리니까 달라? 이것은 싸움을 걸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인 거죠. 제가 영국에 살면서 참 우스웠던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노던 아일랜드의 그 사람들이 그 아일랜드 땅을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400년이 지났어요. 약 40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요, 아일랜드계 사람들이요, 그 북쪽에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와서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장로교 사람들이 그 언약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일랜드 섬 북쪽에 살고 있거든요. 아직도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저는 참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씹어 먹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꼭 그거 보면 꼭 런던 시에만 또 그 폭탄이 터지네. 그래가지고 가끔씩 보면은 뭐 자살 폭탄 터졌다. 아주 못했어요. 저는 그 민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300년 전에도 훨씬 넘는 그 사건을 아직도 끄집어내어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죽여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아라비아 사람과 지금 기독교인과 이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잘 이것도 또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3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라비아 사람이나 시리아 사람이나 조르단 사람이나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너 과거에 너희들이 이 땅이 싫어가지고 다 도망가 놓고서는 이제 이 땅에 들어와 너희들이 정말 아마 기가 찰 거예요.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우리 땅이다. 3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입다가 이제 역사적 증거로 대답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에돔 땅이어서 시온 왕 땅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300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거 생뚱맞게 300년 전의 이야기 끄집어내어 와가지고 사건을 일으켜? 그러면 전쟁하자 이제. 이거는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두 번째 이 입다의 문제 해결이 정말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방법이 그렇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라. 어떤 것이든. 두 번째,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입다의 자세가 나타나는데 2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중에 사사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이제 여기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아는데, 자기가 죽는 줄 아는데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지위에 올랐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좀 이제 하나님한테 그때 필요할 때 어릴 때는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걸복걸 했고 이제는 조금 안 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저는 그 다니엘이 봤을 때 다니엘의 그 위치를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회사가 뭐 점점 바빠지고 이제 일들이 그렇게 이렇게 가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엑스큐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그 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는 대전에 사는 사람인데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집사님은 왜 그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느냐? 대전은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마음이 안 편하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오느냐 이러니까 새벽에 운전해서 올라오지는 못하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온대요. 서울에 와서 여기에 와서 새벽 기도와 함께 계속해서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장로가 되었어요. 제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칭찬하고 싶다는 그 말이 아니라 평일날 내가 본교회를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는 주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직분자는 저런 자세를 갖는 것이구나. 근데 왜 대전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본래 자기는 여기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어머니가 여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직장만 거기에 갔을 뿐 집은 여기에 다 있는데 또 교회를 또 직장에 따라 바꿀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여기에 올라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해서 뭐 이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도 생각이 나고 고마운 것은 내가 직분자로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온다는 게 굉장히 가책이 되는가 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임이 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도 있고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예배를 보면 가끔씩 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새벽에 와서요? 하니까 뭐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오늘 밤에 이제 내려갔다가 또 아침에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올 걸 같으면 내가 뭐 내려갈 필요 있나? 그냥 여기서 그냥 어머니 댁에서 그냥 잠을 자고 새벽기도 그냥 보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려고 그냥 새벽기도 와서요. 마음이 이제 항상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출석을 내가 튀게 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더 나에게 바랄 게 뭐 있어 내가. 내가 뭐 직분을 달라고 했나 교회에서 뽑아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에게 직분을 준 거지. 그런 핑계거리를 삼으라고 직분을 준 건 아니죠. 그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자 한대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가깝게 이사를 오면 자녀들이나 직장을 가기 전에 혹이나 새벽 기도를 못 왔다고 하자. 그러면 교회당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 마음이 편안하냐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 확신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게 마음이 평안하느냐고 그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 아닌데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의 재전환이 일어나야 할 사람이다. 아니면 중생이 안 됐거나 마음이 편안하다는 자체가 불안한 거죠 이게.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됐지. 그까지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살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이 그런 거라고. 매일의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은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과연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이제 서양의 애들은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에게 간섭을 안 받는데요. 그거는 참 옳은 일이죠. 그래서 재정적 이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하고 안 했으면은 제가 그때 어려웠을 때 그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는데 우리 이 교회를 교수도 그만두고 했을 때 정말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재정적으로. 아마 한국 같으면은 꿈도 못 꿨던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미국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은 아마 그 미국이 준 그 아이들의 그 교육 지침 때문에 그들이 이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생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존 의식을 갖고 살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은 좋은데, 그런 자립심은 좋은데 평생 부모 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딱 외면하고도 저그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만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 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하나님은 그때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에 와서 아쉬운 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34절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입다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막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와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은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였으니까. 이것은 가나안 사람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관습의 심청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애를 죽여가지고 그 아빠가 이렇게 눈 뜨는 거잖아요. 예. 우리들은 이렇게 순전한 자녀들을 죽여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오늘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자녀 덕택으로 내가 좀 우쭐거리고 싶어 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 망상증이 걸려가지고 자녀들을 우리가 푸시할 때가 있죠. 내가 못하는 것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가보지 못한 거 네가 한번 가봐라.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것은 좋은 의미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을 때에 옳은 것을 두고 자녀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하지만 자녀를 불 가운데 빠뜨리는 이러한 것, 지금 우리나라에 노란버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노란버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 가리키고 저거 가리키고 이거 가리킨다고 해서 저는 과외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도 과외수업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똑똑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과외수업비가 없어서 안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니까 제가 유치원도 못 간 거고 이제 그런 거지. 제가 아마 상황이 제가 좀 부유하게, 저희 누님 때는 좀 부유했고 아버님이 사업을 망해서 제 때가 되었을 때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집이 좀 가난해, 사업이 망해서 아마 누님처럼 그런 상황이 됐다면 저도 유치원을 다니고 아침 해가 떴습니다 하면서 아마 그래 가방 들고 모자 쓰고 아마 사진 찍은 게 있었겠죠. 그 어릴 때 그렇게 번잡스럽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이제 여기 용운초교가 또 이게 그 젊은 그 여자들의 바람이 좀 심한 데거든요, 여기가. 제가 봐도. 그러면 노란 버스들이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중계동에 가보면 은행 사거리, 한번 저녁에 그냥 구경삼아 한번 가보십시오. 음식점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노란 버스들이 그 사거리에 완전히 십자 형태로 쫙 깔려 있는 거. 저는 한번 보러 갔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영어를 그 가운데 한 건물에서 가르쳐서 이제 아빠 한번 봐봐. 그래서 구경삼아 갔는데 구경해 볼 만해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뻔질나게 애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 미래가 밝아진다고 이야기들을 하겠죠. 아니죠. 가나안의 문화에 젖혀져서 벗어나지 못했던 입다. 그는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나로 인해서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이 없는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겁니다. 저도 자녀를 온전하게 키운 사람은 아니죠. 온전하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겠지만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것이냐는 살펴야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토요일 되면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가게를 다 문 닫죠. 문을 다 닫아요. 문을 안 닫으면 이게 랍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나발 같은 거 불러요. 붕붕 불면서 문 닫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벌려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식이 이제 토요일 날 쉬고 주일 쉬고 월요일 날 문을 열으려면 음식들이 다 썩어지는데 그러면 그 썩은 것을 어떻게 해요? 튀김을 지금 굽다가 지금 이게 문을 닫으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밖에 그대로 놔둬요. 왜 밖에 놔뒀냐? 사과 이렇게 굳다가 이 조금 상한 건데 이거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이틀 후 되면 이게 벌레가 먹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밖에 그대로 놔둬요. 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식적인 것이 있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멈추고 이제 안식일이니까 멈추고 그냥 가자. 그럼 그 저거 남아있는 거 놔두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행동은 본받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2000년이 지났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그 정신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오후 5시 딱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하지도 않고 걸어가요. 그럼 그들이 회당을 갔다 어떻게 가요? 멀리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카트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냥 걸어가요. 당신 차 타고 걸어가야 한다고. 물론 굉장히 외식적인 거죠. 하지만 그의 정신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옷을 까마로도 아니면 흰색밖에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흰색 아니면 검은 옷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이 다양한 옷을 입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흰 옷 아니면 검은색 입어요. 인터넷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신문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뉴스를 접해요? 마치 그 신문파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자 뉴스입니다 하나에 풀칠을 하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뉴스 이거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게요?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은 못 살아가나요? 세속의 물결이 우리에게 얼만큼 들어와 있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이제 시골로 갔습니다만은 어느 집사님 그분을 제가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은 아이를 이렇게 과외수업을 보내지 않고 공부시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애 좀 공부시키지 그 아들내미 공부도 안 하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참
그렇다네.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근데 지가 뭐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그 정신은 내가 옳다고 봤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희생시키는가. 나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면 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맡겨버리고. 부모의 역할을 하라고 아이를 주었으면 부모 역할을 하든가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 입다가 자신의 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삭처럼 드렸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입다는 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는 잘했겠지만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은 이 다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겠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고는 있지 않는가요? 하지만 입다가 이렇게 크게 정죄를 받아야 할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는 이 입다를 보면서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서 그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의 인간적 실수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실수하니까. 우리는 다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실현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산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한번 재고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인간의 입장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두 번째는 이걸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섭외하는 진상을 알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는 역사적 접근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칼빈 선생은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고 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과거를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나의 역사 속에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가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입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미루어 살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을 제가 보았을 때, 이거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시력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 아버님 눈을 보면은 지금 같으면 백내장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 아버님이 뭐 너무 아프셔서 아마 수술도 못, 그때 당시에 무슨 수술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60년대, 70년대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 아버님의 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한 3분의 1 정도가 흰색이더라고요, 양쪽에. 그래서 저 아버님이 이게 글을 잘 못 읽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물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왜 눈이 왜 이러니까 그래 이 눈이 이렇게 되네. 나이가 들면 그때 나이가 뭐 58세인데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나도 언젠가 아버님처럼 눈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신경을 썼어요. 오늘 제가 락칼럼에도 제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눈이 맑아야 하는구나. 눈이 벌겋거나 눈이 시커멓거나 이래 보면 우리가 이게 누렇거나 이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눈동자의 흰 부분이요 흰 게 아니야. 이게 뭔가 이상해. 이게 좀 그런 게 있죠. 술 잡수신 분들 보면 이게 눈동자가 이 색깔이 좀 이상해. 눈이 등등해 가지고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눈 주위가요 누렇게 떠서요. 이게 그래서 눈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죠. 그것도 눈이 좋아졌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그 과거가 나로 하여금 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교훈을 저는 받은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나의 과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살다가 이런 결과밖에 안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살 거예요? 이제는 바꾸어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우리가 먹고 살고 숨을 쉬는 것이 다 세속적인 거잖아요. 정말 세속적인 것들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이 취미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한테 몸에 빼여 있어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리고 암암리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신념이 있다가 이제 신앙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해요. 우리는 자신의 신념이 그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념에 관한 충돌이에요.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 되고 나면 아마 집사님 정도 돼도 그렇게 하겠나만 안수 집사 이상, 권사, 장로 회의하면은 어떤 회의가 일어나는지 교회들마다 제자리로 하는 교회 거의 없을 거예요. 삿대질하고 쌍욕하고 저도 어릴 때 그걸 봤죠. 20대 때 당회에서 모이면 그 소리가 막 들리죠. 그래 아이들한테 안 들리게 하려고 소리를 더 크게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저게 신념의 운동이지, 저게 세속의 문화지, 저게 신앙이에요. 저게 과거에 그 총회할 때에 한 4년 전이에요. 우리 총회할 때에 어떤 사람이 고무총을 들고 나왔어요. 총 쏜다고. 그 목사예요. 총 들고 나와가지고 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옷 벗고 대굴대굴 구부려요. 가가지고 날 죽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목사든 장로든 똑같다. 인간들이 세속의 문화가 접해지고 나니까 똑같은 방법을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나? 아무쪼록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할 때도 보면
남자가 통곡의 벽이 있는 거하고 여성이 통곡의 벽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중간에 아직도 줄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옳다. 처음에 이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기역자 교회가 있죠. 가보면 이쪽은 남성들이 들어가는 교회, 저쪽은 여성들이 있고 그 중간에 목사님이 시어자 이 중간에 있어서 설교하고 그래서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 유일하게 생각이 나요. 아마 하윤이보다 어렸을 것 같아요. 하윤이보다도 훨씬 어렸을 것 같은데 아마 허영이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교회 가니까 중간에 이렇게 천이 쳐 있더라고. 그래서 막 뒤들쳐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장난을 쳤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쪽은 남자 성도들이 예배 보고 이쪽은 여성들이 중간에 이렇게 천을 이렇게 중간에 빨래줄 따개가 정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보지는 않죠. 또 어느 교회를 제가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많이 가보면 남성들이 앉아 있는 의자 딱딱 정해져 딱 가보면 남성들은 주로 제가 설교하면 오른쪽에 주로 앉아 있어요. 장로 집사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젊은 사람들, 뒤쪽 젊은 사람들, 앞쪽은 권사님들 이런 사람. 딱 포지션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거 옳다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본받아야만 한다. 예배를 보면서 그 지적지적 거리면서 남녀끼리 앉아가지고 어깨 어루만지면서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 이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나? 꼭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강압적으로.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세속의 문화에 얼마나 쩔여 있느냐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늘 점검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